예레미야 32장 36절 42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라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가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처음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울타리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이 말씀을 제가 2번 읽었던 것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죠. 우리에게는 씨가 있다. 예수님한테도 씨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그 열매를 맺혔는데, 이것을 하나를 우리가 뭐냐면 씨를 심어서 싹이 나서 이렇게 컸다라는 것도 되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남을 쳤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접붙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무가 우리가 자라게 됐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씨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에 대해서 심으려고 하면은 그들을 이 땅에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누굴까요? 주체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원 포도나무의 것을 맺힐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그 땅에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처음에 보니까 이 말씀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이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쫓겨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나갔던 땅들은 어느 곳에나 좋은 땅은 없었어요. 왜? 가시와 엉겅퀴만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이나 예루살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에덴과 같은 예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지
이 땅에서는 그런 땅이 좋은 땅들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좋은 땅은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밖에는 없다는 것을, 에덴이라는 것만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과 한 길을,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 마음 한 길.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한 길 한 마음. 그렇죠. 그 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항상 우리는 누구를 항상 막 그냥 시선을 띄면 안 돼. 이 시선을 띄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따로 가족이 이게 분리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봤을 때 뭐예요? 더욱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보여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만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 막 30년, 40년 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신다? 그리고 또 그분의 보혜사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제가 이번 한 주는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근데 성령님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먼저 우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질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과 같은 거죠. 자, 한 마음과 한 길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저는 보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품으신 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지금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어떤 그 예표적인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세상적인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냥 동떨어진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가정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 또 그 영원한 유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게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우리가 다림줄로 그 선을 초점을 맞춰갖고 집을 짓는 것 같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어긋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이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한 마음과 한 길, 이것은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한번 그 구원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죠? 영원한 언약으로 하셨다는 거죠. 또 진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어떤 걸까요? 성경을 조금 벗어난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제가 반응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저 바울이나 아볼로나 물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하나님. 이게 그 동력이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나 그 가나안 땅에 그때만 해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군 천사가 그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게 교회를 세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것을 볼 때는 세상 것으로서 교회가 세워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세워져야지 이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죠? 네.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말과 어떤 아름다운 이 말과 같은 그런 걸로 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신다고 그래요. 그것은 남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말이나 아름다운 말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구구절절 막 이렇게 좋은 설교 같다, 저 좋은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은다고 몰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는 예수님을 표현하시는데 그 사다리를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 천군 천사가 그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히브리서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세상 것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남는 것이다. 이것이 그 공력, 불로 시험할 때 남는 것이다. 왜? 세상 것은 무엇이다 했죠? 지푸라기라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지어진 건 뭐예요? 정금이잖아요. 보화로만 다 만들어졌다고. 새 예루살렘 그랬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거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사는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여기 이제 아까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이렇게 쫓겨났던 자들이 이제 다시 불렀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에덴에서는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이었잖아요.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 그러면은 아직도 광야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광야는 아직도 율법의 그런 율법의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은혜의 과정, 성령님의 다스림이 받는 과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온전한 유업을 누린 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은 더 깊은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성령님 없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성령님의 열매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수를 알게 해줘.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일하심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열매가 생겨요. 근데 어떠할 때? 내가 죽을 때.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지금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그 육체와 우리의 새 영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하죠.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8장에 보니까 오우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나는 성령님으로 나는 이젠 뭐예요?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오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반적인 스승은 될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자들도 씨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남자로 본다는 거 얘기를 해드렸죠. 내 안에 씨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썩어. 씨가 그러죠. 썩어야죠. 겉에도 썩고 다 썩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딱 삐져 나오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이 왕 노릇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앞장에서 보면은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자기가 심히 떨었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떨었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이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가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유업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재물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를 중시하고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밖에 못 봐요. 근데 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를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막 이제 조금 한두 개 이렇게 받아갖고 나 예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히 받는 거거든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가장들은 자녀들을 볼 때에 그걸 주려고만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는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나는 그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심히 떨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고 구원하겠다 고 하나님의 정성으로 심는다고는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그런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